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 요한복음 5장 16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같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또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요한 새벽, 이제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봄인가 싶더니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었고 언제 가을이 오나 할 정도로 9월 말까지 무더위가 지속되더니 이제 벌써 가을이 왔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하여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음을, 신앙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겨울에 추위에 견디기 원하면 봄철에 열심히 농사를 해서 무더운 여름에 농약을 치고 힘을 내자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얻어야 겨울을 날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아니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영혼의 기갈, 말씀에 가뭄이 들 때, 신앙의 겨울이 찾아올 때도 견딜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을 때 더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좋을 때 더 주님께 기도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반대할 때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 온 땅이 패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구원을 얻거늘 말씀 한 구절 암송했다고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온갖 죄악과 더러움이 긁으면 긁을수록 나오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원 얻었다고 확신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에 합당해야 구원이 되는 것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행했음을 용서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부끄러움 없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화시키며 거룩하게 만들며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의 사람답게 변모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당신의 일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느냐, 변함없이 주님을, 내 인생에 꽃이 피어도 주님을 찬양하고
내 인생에 폭풍이 몰아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높아져도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내가 낮아져도 실망치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인생은 높은 산과 낮은 계곡에 내려가 봐야, 올라가 봐야 비로소 그 사람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실제적으로 그런 곳에 올라가 보지 못하고 내려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평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이것이 결국에 그 어려운 순간에도 자신의 믿음을 표현해 준다는 말이죠. 우리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후에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서 그때 자기가 고쳐준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 병에서 나은 사람이 나를 고치시는 예수 저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자, 며칠 지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병 낫게 해준 것을 38년 동안 고통받은 사람이 병 나았으면은, 아이고 잘 됐습니다, 축하드리고, 당신을 그렇게 예수가 치료하다니 참 훌륭한 분이시네요, 참 훌륭한 선지자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굳이 그날을 따져봐가지고 당신 안식일에 나왔구만, 그리고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평가하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잘 몰라요. 남을 정죄하는데 안식일을 써먹고 있지, 진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안식을, 그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안식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찬양하지 아니하고, 날짜 계산해봐서 그날 안식일인데 병을 고쳤네. 미쳤어요. 다 미쳤어. 뭐에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오늘날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려줘도요, 안 들어요. 뭘 들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오늘날의 정치를 보세요. 백남기시 문제로 말미암아 얘기하는데 도무지 듣지 않아요. 사람이 무엇이 죽었는지 잘 모른다 한다면 부검을 해봐서 그 원인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경찰, 네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나라가 변상을 해줘야 될 것이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랬으면 이것이 국가 공권력이 아니다,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절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자기 주장은 무조건 옳고 너의 주장은 틀린 거예요. 꼭 이때 사람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무조건 자기들이 판단이 옳다.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줬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 십계명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열심히 그날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율법 조항 39가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전에 누가 그렇게, 하나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다 남들을, 그런데 그렇게 정해놓은 게 뭐예요? 다 남들을 그것을 통하여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준 목적대로 사람을 위하여 안식이 있으니까 그 안식일을 통하여 그 사람이 자유롭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가야 될 텐데,
그것 갖고 사람을 너 며칠 전에 너 안식으로 이런 얼마나 사람이 악하냐 이 말이죠. 얼마나 사람이 나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얘기해도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이 본뜻이 이거였구나.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도 똑같이 유대인처럼 남을 정죄하는 데 율법을 썼구나.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면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겼겠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율법을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산상수훈을 얘기했겠어요? 산상수훈은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나 너희들은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혼하지 말라는 걸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구약 성경에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더하세요. 보충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준 하나님의 근본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내가 안식일을 세웠다. 내가 구약에 너에게 여호와로 나타난 한 분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세웠거든. 근데 너희들이 그 율법을 듣고도 너희들이 완악해가지고 그 율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반대로 나아가고 있어.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법망을 피해서 너희들 죄 짓고 있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해야 될 텐데 오히려 남을 정죄하는데 그걸 쓰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야 될 수많은 예언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예언을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왔냐? 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 율법이 예언된 것을 내가 이루기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발자국 하나 걸어가는 말씀 한마디도 구약의 율법에 예언된 그대로 걸어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시편 22편의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시편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상에 말 한마디도 그 말을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에 부족하고 율법에서 원래 말하는 의도와 다른 데로 간 것은 바르게 교정을 해준다. 바르게 교정. 그러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얼핏 보기에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 아니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일을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근본적인 안식일의 명령을 준 목적을 성취하신 것이죠. 왜? 그날 안식을 줬으니까 그 사람에게. 자, 마가복음 3장을 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갔으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나 선지자로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드려야 되나 겸손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나 보자 어떤 사람을 꼬투머리를 잡아가지고 정지하려고 모양새가 이래요. 모양새가. 오늘날에 진리를 말하면 이 사람이 이단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꼬투머리 잡아가서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3절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거늘 그들이 잠잠하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악을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 안식일에 구하는 것 구원하는 것과 살해하는 것 뭐 구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식일날 이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여요. 말로 죽입니다. 뭐 살인했다는 게 아니라 아주 옴뚝달싹을 못하게 해서 사람을 죽여버리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어찌하든 간에 사람을 살려주고 고쳐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게 만들고 어찌하든 간에 이렇게 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어찌하든 간에 그 환자도 낫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메시아가 이분이 아니겠는가.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사람이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일부러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은 정면으로 뒤집어버린 말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라고 그래서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안식일에 일한다 그러면 나는 안식일에 어기로 왔다. 그런 논조로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내 아버지라고 그랬을까요?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그랬을까요? 여기에 결정적인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냥 나는 안식일이면 나는 일한다 이랬으면 예수님은 안식을 어긴 거예요. 바로 어긴 겁니다. 왜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일한다 그랬습니까? 근데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완악한 사람은 100%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주장할 것이고 이 말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겸손하고 아는 사람 이 말 한마디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은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왜? 이 말 한마디 그렇게 심오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갔을 때 성전 세일을 받으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전을 보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성전 세일을 냅니다. 반세겔. 그래서 이 성전 세일을 받으러 온 사람이 너희 선생은 성전 세일을 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킬까 봐? 우리 예수 율법 잘 지키거든? 가만히 있어. 그리고 예수한테 갔어요. 예수님,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세상의 임금과 세상의 왕들을 보라. 자기의 자식이 세금 내는 거 봤니? 그랬더니 왕의 아들은 세금 안 내겠죠? 큰 소리 팍 치고 들어왔는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고
그 아버지 집이 성전이잖아요. 내 아버지 집이. 내 아버지 집이 내 것이고 내 아버지 집인데 내가 세금 내겠어요? 다른 사람 세금 받아서 고쳐야지. 한참 듣고 보니까 베드로가 실수한 거예요, 말로. 아유, 주님, 근데 나는 낸다고, 주님한테 주님 낸다고 큰 소리 팡치고 왔는데요. 주님이, 베드로야, 그들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너 지금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봐. 맨 처음에 물린 고기의 입안에 한 세계 있을 테니까 그 세계를 너 하나, 너 반 세계, 나 반 세계, 그것을 갖다 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 이 말은 예수님이 성전이 당신의 집이고 여기에서 제사장이 일을 하는데, 성전에서 제사장이 일을 하는데 이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을 해도 안식일 어긴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5절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내 집에 찾아온 자를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제사장이 안식일날 사람들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안식일 나도 쉬어야 되겠다고 일을 안 하면 누가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제물 들어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니? 나는 내 집에 들어온 사람, 제사장으로서 그를 치료해 준 것은 나는 율법보다 앞선 제사장은 안식일에 일을 해야 그것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듯 내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안식일도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죄로 죽어가기 때문에 살려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 때문에 이 처음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내가 엿새 동안 지었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의 본 뜻을 모르고 안식일 날이니까 무조건 쉬어야 된다. 하나님이 쉬었으니 우리도 쉬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쉴 수가 있나요? 자, 두 가지 이유를 대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어놨는데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보존하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돌아갈까요? 보존이 될까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과연 식물이 살 수 있으며 식물이 살 수 없으면 동물이 살 수 있으며 동물이 살 수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하나님 지금도 보존하십니다. 쉴 수가 없어요. 쉴 수 없이 쉬지 않냐고 일하시고 계세요. 무엇보다도 그 창조 직후에 인간이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지옥 가게 생겼답니다. 그런데 안식이라고 제사 안 받아버리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안식일을 쉴 수가 있어요? 안식일날 제사를 드려요. 안식일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는 쉬어야 되겠다고 인간이 부르짖는 기도를 안 들어버리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쉴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딱한 사정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려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는 진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야 이 말이 내가 지금. 내가 쉴 수가 없다. 너희들이 죄 때문에 너희들이 죄로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쉴 수가 있냐. 너희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나는 쉴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쉬지도 못하고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여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회개를 하지는 못할 망정 안식일에 뭔가 엿보고 있는 거예요. 다. 이거 얼마나 완악합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나빠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사람들. 내가 보니까 그래. 회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회개 안 한다면 결국에 지옥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알아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해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더 알고 조금만 더 들어가면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우준하고 약했는지 그냥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령 내가 오늘 다 이해 못해도 그 말씀은 심오한 뜻이 있어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주여, 말씀이 여기 있어. 내가 순종했어. 그렇게 나가야지. 그거 갖고 예수님을 책잡고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 만약에 안식일 오겠다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겠어요? 죄를 지었다면, 범죄했다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래요? 뭐요? 그 안식일에 사람에게 안식을 줬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그의 자식은 일해도 일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로서 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때문에 쉴 수 없는 것이지 당신이 쉬고 싶으면 얼마든지 쉴 텐데 쉬어버리면 우주는 어떻게 되며 누가 기도를 응답해 주며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 사람이 부르짖는데 쉬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쉴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이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아직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니다. 이게 뼈아픈 얘기입니다. 뼈아픈 얘기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너희들의 아버지는 아직 아니다. 얘기잖아. 너희들은 지금 지옥 자식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쩌면 뼈아픈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한마디는 이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말씀 한마디가. 왜 창조주가 한 얘기잖아요. 와서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왜 내가 안식일을 정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든다. 이러니 유대인들이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셔서 40년 만에 나라가 흔적 없이 사라지고 2000년 동안 떠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겸손히 받아서 우리들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으니 성령의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완악한 사람일수록 주님을 나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감정이 보호하여 집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은 진리의 말씀들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우리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가를 알고 우리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오늘도 회개하고 오늘도 주의 뜻대로 주의 계명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